하나님은 전능자이시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움이고 아픔이고 수없이 때론 눈물로 간구해도 우리가 응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응답해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의 계시 앞에 응답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지금 이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100년 동안 1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고 이게 모든 짐승들을 몰아들이고 하는 모든 시간까지 딱 100년 만에 홍수가 쏟아졌는데 그 10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직접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해도 한 사람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이게 종말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한다면 쓸어버리겠지요. 지금 이 노아 때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있습니다. 보셨는데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모든 어떤 사람도 기대 걸 수 없어요. 다 타락되어 버려가지고 부패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를 걸 만한 소망이 없어요. 전능자가 어떤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봤듯이 하나님이 탄식했지요. 내가 괜히 사람을 지어서 이들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걸 탄식했어요. 정말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작정했던 것을 그분이 한탄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능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가능하겠지. 우리는 이런 착각 때문에 어쩜 우리 신앙생활이 더 나태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분에게 응하지 않으면 그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소망을 걸 사람이 없어요.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남의 요 순간 이전에 다 끝내게 했어요. 소망을 걸 만한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을 얼굴로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 좀 이렇게 좀 해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응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 하셨죠. 멸망 안 시킵니다. 응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심정을 보잖아요. 자기 동생 살리고 싶어가지고 자기 조카 살리고 싶어가지고 의인 50, 45, 30 점점 내려간데 10사람도 없어요. 10사람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요. 소망을 그 땅에 소망을 걸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살렸을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세요. 구원할 자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을 쓸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억울할 자가 없어요. 모르지요. 이제 그때 당시에 갓 태어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습이 그분이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억울한 죽음이 있단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이 노아 때에 죽었던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신즉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요. 누구도 그분 앞에 그건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분이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 없어도 그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나와도 누구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기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보신즉이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에녹도 그랬고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온 땅이 폐괴했다는 이야기, 부패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을 걸 수 없는 상황, 아무에게도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전능자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사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한마디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한순간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계시다. 오늘도 그분이 보시는 이 앞에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처음부터 하나님 보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기준점은 그분이 보시는 데 있어요. 사람이 볼 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게 축복이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참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보시는 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는 건 보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나를 지금 목격하고 계시는 분, 나를 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공개시키는 것과 같아요. 나의 삶을 공개시키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시는 게 그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보시고, 이게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노아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는 거지요. 그래서 노아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 말씀 앞에 응하면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거. 그것을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인식하는 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거. 나를 목격하신다는 거.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여기에 노아가 응하는 거예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을 따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배에도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신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보신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찾으신다. 여기도 이 믿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수없는 반복되는 실수예요. 그것이 훗날 후회를 남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한 거. 그게 안타까움이지요. 오늘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정말 노아가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 속에 다른 사람들 누리고 취하고 자기 멋대로 즐기고 살아가는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주의 말씀, 언제 그런 일이 될지도 안 될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무슨 세상에 홍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면 그 높은 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오겠느냐 감히 추측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에 그래도 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00년을 두고서라도 응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너와 내 집이 반드시 산다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신앙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은 자가 후회하지 않을 신앙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전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신 증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다. 증거해 주셨어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며 의의 후사라고 인정된 자였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쫓아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다 하나님 보시고 그를 증거합니다. 보신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됨 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분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삶이 그분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성경에 보면 내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본다 그랬어요.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훗날 어떤 인생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분이 뭐라고 말해 주실까? 우린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최후의 종착점이 될 거예요. 뭐라고 말해 줄 것이냐? 나에게 뭐라고 말해 줄까? 세상에 사람들이 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신 그 소감, 한 생애를 나를 지켜보신 그분이 어떤 인생이라고 내게 칭해 줄까? 그분에게는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되어 있을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평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인생에 마감하는 순간에 이걸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좀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함이 안타까움이죠. 아픔이지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담겨진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증거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되어진 자로,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힘쓴 자로
에바 브라디더가 참 자기 몸도 자기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주님을 섬긴 자로 주님 앞에 어떤 인생들로 우리가 기억된 바 될 것인가. 그게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지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우리 개인적인 마감되는 죽음도 있겠지만 세상이 마감되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마감되는 이 시점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 종말 가운데 그 고통도, 그 환난도, 그 핍박도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데려갈 수 있단다면 그가 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인생의 삶,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목격된 인생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목격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그러나 노아는 그 당시에 그렇게 다 부패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소망을 걸 자가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됐어요.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원해요. 다 누구든지 한 번은 세상을 떠나서 갑니다. 그러나 언제 갈 줄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정말 주를 찬양할 줄 알고 그 은혜에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됐어요.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오늘 이 세대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길 원해요. 진실로.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도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 안타까움도 주님이 그 쓸어버리는 심판도 그 시대의 모습도 다 그때와 같으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때는 좀 다르지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놋까지 쓸어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런데도 노새처는 쓸어버림을 당하고 그 사이들은 망하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놋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도무지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안중에 안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분이 도망치려면 거기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다가 쓰러지지 않겠어요? 저기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다 쓸어버리는 상황 속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롯이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지요. 살았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족속을 만들어내서 평생 이스라엘에 고통을 줬지요. 죽었더라면 같이 쓸어버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게 없었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살렸어요. 근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고 송균이 돼버리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도 안 따라 나섰고 참 이게 어쩌면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애타는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갈망하는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고 싶으신데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 가족들만 해도 벌써 몇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는 벌써 없다는 소리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설마 자기 노신 아닙니까?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안타까움의 사정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보시고 참 멸에 부를 수가 없어서 끄집어내서 도망가라고 하는데도 말 많잖아요. 끝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저 조그만 소알산까지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그런 말 나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노아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너는 결코 내가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너와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네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가 있단다면 그도 살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와 언약을 맺었어요. 네 방주 속으로 들어온 자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자, 이게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은 완악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괴짝이라고 돼 있어요. 언어에 보면 괴짝. 근데 우리가 상자 할 땐 보물상자 이렇게 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정말 생명의 상자와 같은 걸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방주는 너에게 생명의 보석 상자와 같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이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 지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노아가 있는 힘을 다했을 거예요. 왜?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엉성하게 지었다가는 물속에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물속에 잠겨서 다 자기도 죽겠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때로 눈물 흘리며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방주는 생명의 보석상자와 같아요. 그걸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어라. 너와 네 가족들이 살기 위한 집을 지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홍수로 다 쓸어버림을 당할지라도 그 홍수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생명의 이 보석상자를 만들어라.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 그게 저와 이런 오늘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우리의 생명의 보석상자와 같아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지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치 않을 집을 지을 것이냐, 다 무너져버릴 집을 지을 것이냐.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노아가 지었던 이 방주와 같은 생명의 보석상자를 지어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네덜란드에 가면 나중에 한번 그 여행 가보신 분들 반드시 거기 가보십시오. 요 성경대로 방주를 실제 만들어 놨어요.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요. 내가 그 사진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지금 동물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인형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해가지고 보면 노아 홍수를 이렇게 재현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크기도 이 방주 크기 그대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돈 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의 말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 말에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 실제 증거를 보이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귀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인다. 참 너무나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 방주는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이나 또 선박을 짓는 모든 자들이 이 설계대도를 그대로 했을 때에 이건 어찌간한 폭풍과 몰아쳐도 뒤집히지 않는다네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역사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이에요. 생명선입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으면 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물 위에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위에 서 있을 살아남을 상자예요. 보석 상자예요. 생명의 상자예요. 네가 이 홍수가 몰아쳐서 세상을 쓸어버리는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항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보석 상자와 같은 게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마지막 쓸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유일한 보석 상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향한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 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 몸부림조차도 결국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영이 부욕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상급을 얻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지.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살아가요. 지금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온 힘을 다했어요. 밖에 역청을 다 발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청 오늘 콜탄 같은 거잖아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그 찐. 그걸 이게 배가 축구장 넓이만 해요. 축구장. 길이가 153m 정도. 그걸 이 고무의 찐으로 갖다 다 바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걸 채취하는 것도 보통 문제도 아니고 그 배를 다 안팎으로 칠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수압이 크겠습니까? 땅을 다 덮어버렸으니. 거기 살아남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안팎을 칠하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꼼꼼히 칠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모처럼 살아남았는데 그 안에서 물들어 죽어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 데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최소한 7, 80년 걸렸어요. 그 방주를 짓는 데만.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잡아 다 집어넣고 준비하는 데 한 20년. 그런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갔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참 보통 사람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처럼 착각해요. 신앙생활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착각이에요. 착각. 신앙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한 것처럼 착각이에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와 내 집이 살기 위한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 나와 내 집이 구원되기를 그분은 기대하셔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노아에게도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그 자부들까지 다 그 방주로 네가 지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 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방주, 다른 데 들어가는 게 네가 지은 그 방주로 너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아들들도 자부들도 다 들어가라는 이야기야. 다 들어가. 그 방주로 들어가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방주가 잘못 지어져 있으면 들어가도 죽겠잖아요.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와 내 집.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도 달라지고 우리 가족도 달라지겠잖아요. 신앙생활은 나와 내 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도 나와 내 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네 집은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광주로 들어간 너와 내 집은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야기예요.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야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삶은 한 대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밀어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정말 이 몸부림, 신앙의 몸부림. 우리가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망가졌어요. 그 다음 때가 책임이 안 되잖아요. 한 대까지는 하나님 보장하시는 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1000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바로 그 조상내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왜?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롯도 결국은 실망시켰잖아요. 솔로몬도 실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때 느호밤 때는 망가지잖아요.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호한 중에 기대되어진 건 그래도 그나마 쉽잖아요. 기회잖아요. 근데 보호됨이 없이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드는 것이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내 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잃어버리지 맙시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 보세요. 분명히 너와는 언약을 세운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세상을 세워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좀 방주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너도 쓸어버릴 수 있겠지만 너에게만큼은 내가 언약을 맺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와 내 가족,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는 주님의 기대와 같아요. 우리가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보호되는 동안 그들이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이 방주를 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다시 그 다음에를 또 만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신앙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와 내 집을 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노아는 오직 그 심정 가지고 짓습니다. 네가 지은 방주에 너와 내 자부들, 아내, 아들들 다 거기 들어갈 것이다. 거기.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와 내 집을 위한 일이에요.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사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은 살고자 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거, 어떤 상황에도 살고 싶은 거,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노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원해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뭘 명하신 대로 했느냐? 방주를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체들 다 한 쌍씩 한 쌍씩 잡아들여서 이 모든 것이 홍수 속에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물까지 저축해가지고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예요. 너 홍수가 며칠이 되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이지요. 우리는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 생명.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 아래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생명을 상실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지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생물들도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을 보존시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보존시킨 자가 됩시다. 생명을 보존시켜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저축한 것이 다 그들의 식물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150일 동안 창일했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감하기 시작해 가잖아요. 이런 모습. 그러니 그동안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었겠지요. 그 안에서 굶어 죽어요. 우리는 먹을 영적인 양식이 풍부해야 돼요. 풍부해서 우리 생명이 보존돼야 돼요. 먹을 수 없으면 너 방주 안에서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반드시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참 주님이 말씀하심을 쫓아서 준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가도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를 원해요. 나의 오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이 몸부림이 내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다시금 믿음의 방주를 지어낼 기회. 이게 가장 귀한 축복. 만약 우리 생애가 마지막이 된다면 나와 내 집이 사는 이 신앙의 몸부림, 이 방주를 짓는 이 귀한 역사. 오늘 우리가 그 방주를 짓는 이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정말 망하는 자가 없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 이 노아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와 내 집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노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준행해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노아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